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째가 됐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 첫 시작을 오늘 열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누가는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뭐 성경 적적 박사네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학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고급 직종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진료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의사로서 많이 고쳐질 수 있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행전의 그 저자, 다시 말해서 수신자죠. 바로 이 누가의 저자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하나의 편지이고,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두 명의 거대한 사도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라는 사도가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사도가 또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이방 땅의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의 큰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큰 두 명의 사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 베드로의 초대 교회 사역이 펼쳐지고 있고, 13장 이후로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교회를 향한 이방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점차 어디로 확산되어 간다? 이방 땅으로 확산되고 많아지고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사도를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과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움직여 나가요. 예컨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고치는 사건 한 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치는 사건이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적과 병고침의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를 질타하고 책망하는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요. 똑같은 마술사가 책망을 받는 사건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베드로에게도 한 번, 사도 바울에게도 한 번, 이렇게 일어나요.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의 함께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갇혔다가 다시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들의 역사들이 이게 동등되게 두 번씩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점차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복음의 권위를 입혀서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권위와 사도 바울의 권위가 동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독특한 부분이 있느냐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동력자로 함께 훈련시켜서 동력자로 함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 또 유다, 실라,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등장을 하여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누가라는 이 저자 누가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할 때
그들이 3인칭을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인칭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자인 누가도 사도 바울에 함께 동력하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칭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인칭의 변화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런 포인트를 알면 재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재미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 재미있어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노년에 마지막까지 있어 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자막이 없나요? 제가 읽어야 되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임종 전까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한 명을 꼽는데 그게 바로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아픔과 질병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던 그런 동력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바로 수신자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예요.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를 얼마나 나쁜 소문을 펼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대제사장이 많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처럼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악한 말로 많은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컨대 예수를 믿는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들이다 라고 소문을 냈어요. 우리의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저급한 종교로 또 야만적인 종교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고위 관리인에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변론을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인 겁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리들에게 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또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과 압제를 차별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주지 않았어요. 그러한 핍박과 이 차별에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전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고 수많은 로마인들의 압제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4장마다 걸쳐서 나와요. 매장마다. 그러니까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장, 9장, 12장, 13장, 16장, 19장, 28장에 이 내용이 똑같이 계속 복사해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수가 능력이 흥왕하여 말씀의 능력이 계속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도 늘어나고 많아지고 커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이 흥왕했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많아지고 커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면 좋아요. 그 흥왕되고 많아지고 늘어나는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참 특이해요. 수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멈추어지지 않는 것은 부흥이고 성장이고 능력이고 이 기쁨이 막 넘쳐요. 감옥 속에도 막 찬양을 불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감옥 속에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밥줘 그러거나. 그런데 이상해요. 감옥 속에도 옥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는 놀라운 역사.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까지도 세례받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중요한 거죠. 왜 사도행전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우리 수준교회의 수준이 높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역사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이 돈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교회의 역사와 모든 기관의 역사와 모든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자가 아니에요. 무식쟁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능력과 역사가 흘러넘쳤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이방인들이 또 살고 혼혈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에는요, 이미 큰 자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시몬이에요. 우리 권사님, 놀라워요. 하여튼 신기해요. 좀 더 빨리 좀 늦게 태어났으면은 저랑 같이 동력도 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사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를 꽉 잡고 있었던 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통하여서 놀라고 깜짝 놀라고 감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요, 누가 정말 이렇게 1등입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1등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방언의 능력이 터지고 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와, 이게 뭔가? 나는 마술을 부리는데 저 사람은 어떤 마술적인 기술도 없는데 능력과 병이 고쳐지고 막 뭐 이상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시몬이 빌립에게 가서 자기도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서 이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성경에 기록되는 얘기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막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디로 퍼지느냐 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니까 예루살렘 본부가 있는 이 교회에서 그래?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 세례를 받았어? 그래, 그러면 내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장은 그때 당시에 야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딱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았지만 물 세례밖에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마술사잖아요. 자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도 성령을 충만함을 넘어서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라고 돈 주고 살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줄 생각했느냐? 너의 은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성령의 능력도 어떤 것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능력과 행위와 돈으로 어떤 실력으로 아는 짬바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물이에요.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창희 형제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서 되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TV에다가 수백억을 투자하여서 매일매일 선전 광고를 넣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No,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제가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이 어눌한 말이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교회가 지금까지 전파되고 세워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베풀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의 일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으로 파악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 필요해요. 저도 엄청 에너지를 투자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 딱 수요일 날에 우리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시찰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볼 게 많이 없다고 하면서 여기 근처에 매산동에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모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 역사박물관 가보신 분 살짝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많이 안 되네요.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지하부터 1층, 2층까지 쫙 해놨는데 너무 세련되게 다 잘 해놨어요. 꼭 한번 가보시길, 전도회별로 한번 가든지 구역별로 한번 가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전화를 하면 거기에 있는 시청 직원들이 이미 다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료로 다 안내를 해준대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가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여러분 순천 지역은 남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었죠. 남장로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땅에 남도 지역을 복음화를 만들었던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역사박물관에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자동차가 그대로 있어요. 자동차 안 가보신 데 궁금하죠? 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조선시대 때 썼던 자동차가 있어요. 되게 멋있게 생긴 자동차가 있고, 여러분 그때 썼던 세탁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게 가져왔겠죠. 선교사님이 직접 가져왔대요. 세탁기가 있고 이 장롱도 있고, 여러분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그 여행용 가방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썼던 식기와 숟가락, 젓가락 다 있어요. 책상도 있고요. 스탠드도 있어요. 책상을 하면서 불을 밝히는 스탠드. 우리나라에는 그때 스탠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스탠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와,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나라는 그때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갖고 와야 할 만큼 힘들었던 거죠. 세탁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가지고 와야 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불편함을 다 감수를 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죠. 그리고요,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조금 매산여고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아시나요? 유리 박스에 앰뷸런스가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순천 사람 아니세요? 저는 가면서 봤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앰뷸런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슬픈 사연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세요? 슬픈 사연이 있는 거? 모르시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인요한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휴 린턴이라는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린턴 선교사님이, 그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앰뷸런스가 이런 게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앰뷸런스가 순천 땅에 세워지게 됐다라고 제가 얘기가 들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순천 영광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과 노력과 사람들의 그 애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큐레이터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 땅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거, 먹을 거 입을 거 아니에요. 풍토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대요.
여러분 합정동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풍토병이에요. 병 때문에 다 돌아가셨어요. 전염병, 풍토병.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런 수고와 인내와 아픔들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남도 전체와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의 역사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수고와 그 노고와 그 애씀과 그 힘듦이 우리도 감당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애씀 없는 그런 노력 없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그 죽음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해요. 살아났다, 나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아나기 위하여 고통과 모욕과 모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 죽음의 아픔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아픔과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러한 수고도 막대한 비용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다면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합작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뒤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게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부활의 영광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쭈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 말로 에로톤이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 던졌던 그런 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던졌던 집요했던 질문은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심판되고 언제 임하는지가 더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알 바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일이나 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의 속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고 어떻게 되면 마지막 때 심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받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것은 마지막 때까지 한 가지의 관심이 하나 있어야 된다면 오직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한 명에게라도 전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던져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말로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관심사라면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잊지 못한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애쓴다고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본능과 관심사가 한 영혼에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거는 내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과 그 사람, 이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하여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일을 신경 쓰지 말래요. 너무 우리는 신경 많이 써요.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저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그 영혼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 그 영혼이 주 앞에서 예수의 능력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거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 넣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 지금부터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될 때에 성령이 사람의 일을 내쫓아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더욱더 순복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시키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나의 육체적인 모든 일들을 제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